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과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유인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유인물을 지금 복사를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지금 찬양 인도부터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같이 읽어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가셨을 때 몰려든 무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13절의 기록입니다. 네,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딱 거니시셨는데 무리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무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몰려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 아니면은 우리 주님께 가면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그런 어떤 육신의 어떤 소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얘는 아파서 왔구나. 얘는 마음이 힘들어서 왔구나. 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왔구나. 쟤는 귀신이 들렸네. 이러면서 주님은 이미 오는 그 무리들의 그 상태와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가르치신 일이요. 가르치신 일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 말씀 자체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교훈을 받고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게 가장 복되다, 최고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도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광야 40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광야에서는 굶주림도 있고 또 여러 마귀의 시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평안의 시간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들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시험이 있어요.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모든 문제들이 있었을 때 무엇을 헤쳐나가야 되냐?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기도에 앞서서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보고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먼저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여러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지난주 주일날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작된 일이 뭐예요? 물론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 중에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았을 때부터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든든히 세워져 갔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말씀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얻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나눔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나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오늘 해결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마음이 힘드니까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내서 뭔가 주님의 터치를 경험해야 되겠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새롭게 하세요. 은혜를 주셔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새롭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때 주님 어려워요 뭐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오늘도 예배 현장에 가서 오늘도 말씀을 피면서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것은 뭘까? 내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것은 뭘까? 또 고쳐지지 않는 것은 뭘까? 그래서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들은 뭘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해서 나에게 복이 될 거야. 이런 기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대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또 부흥의 은혜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그런 허공을 치는 육신적인 필요만 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이 넘치고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2번을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관에 앉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거는 야 너한테 좀 할 말이 있어. 야 식사 한번 하자. 이런 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따르라는 말씀에 대해서 3번 예수님의 말씀에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14번에 따르니라. 그냥 따랐어요. 예수님이 밥을 사주시려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 뭐 이런 거를 딱 기대하고 간 게 아닌데 그냥 따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레위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직업이나 이익,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실 때 예수님의 그 단순한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그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만큼 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말씀이네? 그 말씀대로 그래, 그 말씀대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호응하고 그 말씀에 동조하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버릴 게 있다는 거죠. 레위가 직업과 자기 어떤 이익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예수님의 그 뜻을 쫓아갈 수 있었던 제자로서의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주님은 따르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벗겨져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져야 할 것이 있다. 버려져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 그 말씀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히 주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 간증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제 간증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주님과 저와 1대1의 관계예요. 절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간증은 그런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과 그 삶 속에서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 간증이지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서원기도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기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쳤을 때 사무엘처럼 바쳤을 때 삭도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세워지는 그 사무엘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딜 가든 너는 목사가 된다,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어리다 보니까 순수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모님 말에 또 엄하게 가르치셨으니까 어디 가서도 넌 뭐 할 거야? 너 뭐 될 거야? 누가 이렇게 물어도 나는 목사지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3학년 4학년 때 학교에 가서 전날에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 내일 장래희망 앞에서 말하는 거 그거 발표할 거야.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준비해와. 그러면 1번부터 나와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많이 얘기하면은 그만큼 말하기 점수에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그 당시엔 창피한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게 애들이 알까? 전혀 뭐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저는 이제 뭐 꿈이 뭐 희망 그런 걸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때였죠.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님이 돼야 돼. 주의 종이야. 모세 같은 능력이 종이 돼야 돼. 늘 이런 소리만 얼적부터 쭉 받고 자라가지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장래 희망은 목사님입니다. 얼굴은 홍단무가 돼가지고 빨개가지고 그리고 얼른 들어가 버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목사님이 된다는 것은 서원기도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그런 모습이어서 그게 강요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나의 그런 창피함, 부끄러움 그런 것을 다 내려놓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결국은 이게 전도사님이 되고 뭐 부목사님이 되고 결국 이렇게 담임 목사로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97년도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육전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광주에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년 한 11월 달쯤에 이제 어떤 분 소개를 받아가지고 개척한 지 한 2년 됐는데 200명 모이는 교회 교육전사로. 근데 그 교회 측에서는 전도사님을 처음 모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초대 이제 전도사님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97년도에 사례비 25만 원 받고 그리고 수요일도 와서 찬양인도 해라. 그리고 토요일날 와서는 교회 청소해야 된다. 성도들과 같이 쫓아서 청소하고 그리고 지하에는 물이 여름에는 항상 차니까 빼내야 되고 하여튼 토요일날은 아주 청바지를 입고든 아주 자유스럽게 작업 복장으로 입고 와라. 그래서 끝나면 중간에 애들하고 뭐 축구도 하고 아동부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런 사역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런 작업 이제 교회 공사가 막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잡다한 일도 하면서 그리고 주일날에는 또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아동부 예배하고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아동부 설교하고 그리고 또 거긴 또 그날은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에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성도들 오시면 그거 하라고 해가지고 또 저녁에 그 끝나면 바로 예배 시작하자 찬양기도 또 하라고 그러고 교육전사인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서 25만 원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게 많은 건지 뭔지는 저는 모르고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오라는 대로 또 수시로 또 오라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그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었던 말씀이 김전사님 내가 전사님한테 너무 고마워. 전사님이 이렇게 성실과 순종 그게 최고야. 앞으로 어딜 가서든지 그것만 하면 성공해. 너무 고마워. 함께하고 싶어한 군대를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저의 어떤 사역지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 막힘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디든지 어떻게든 저는 사실 인맥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관계도 그렇게 잘 어울려 다니고 이런 게 없어요. 좀 아웃사이더 같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봐도 주님이 어떻게 그냥 임지를 옮길 때는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교회 그런 환경으로 계속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라고 할지라도 뭐 걱정이 없는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항상 사역지가 정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좀 더 큰 교회에서 결국은 또 담임 목회까지 하게 되는
예,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 그 말씀에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고 순종했을 때 그런 것도 다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이게 그 결혼하기 전에 전전교회예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는 전임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전임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2월 달에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기도원 여자 강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의 메시지가 뭐냐면 2박 3일을 하는데 2박 둘째 날에 생명의 속전 예물을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평생 주님 앞에 이 귀한 거를 언제 드려보겠냐. 이럴 때 한번 결단해봐라. 장로님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한 500만 원씩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러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하여튼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은 해보시라.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가 정말 셋째 날에 저녁에 집회할 때 그렇게 드린 분들도 있었고. 근데 셋째 날 그 이제 저녁 집회가 되기 전에 점심 식사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하고 그 강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입이 방정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갈 텐데 다른 교육자들도 있는데 좀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강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부교육자들은 얼마 해야 되나요? 괜히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전사님들이 뭐 사역자가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전사님들은 200만 원씩 하셔요. 200만 원씩 한번 해보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는 말씀이시니까 믿음으로 하려면 200만 원 해보시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순수하게 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통장에 한 253만 원 정도 있었어요. 제 전 재산이었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253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뭐 보험 든 것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협에 가가지고 현금 200만 원을 인출을 해가지고 200만 원을 딱 들고,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지나가는 말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네 하면서 울먹이면서 그 돈을 현금을 찾아갖고 이제 저녁 집회에 참여했던, 그저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이상하게 그 일이 있고서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만나겠어요. 예, 저 같은 뭐 가난하고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하고 뭐 가진 돈도 없고 또 교육자끼리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미 또 나이가 30 중반 되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선을 보라고 해도 뭐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선 볼 때마다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해 마지막에 12월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요분은 이제 이 아내는 그때 당시에 잠신에서 기간제 교사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생활적으로 저를 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엮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생활적으로 고민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셨다는. 자, 근데 이 얘기를 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더 많은 예물을 드리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형편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순수한 그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순수하게 반응했던 그 어릴 적의 시절들, 또 사역했던 그 시절들, 그리고 생명의 속전 예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볼 수, 그 순수한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손해가 되면서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간증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감에 있어서 참 내려놓아줘야 되는 거, 버릴 것들이 있구나,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내려놓아주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 예,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렇다고 생명의 속전 예물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와에 관련되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자 4번에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누가 함께 하셨어요? 15절에 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하셨어요. 여기서 세리들은 이제 관세를 이제 부당하게 이렇게
거둬들여서 서민들의 돈을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라고 당시에는 이렇게 치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죄인들은 율법의 그 전통, 뭐 장로의 유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리같이 직책상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세리와 죄인들, 이런 죄인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또 가장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누구를 대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예, 어떤 외향적인 것을 보고, 어떤 이 경험적인 것을 보고,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잣대, 내 기준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대하든지. 다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렸다는 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죠. 이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냐? 왜 불결하게 그렇게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자, 예수님은 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6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네,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유는 너도 이렇게 세상 생활에 나도 이렇게 세상으로 좀 즐기며 같이 어울려보자 이러려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과 같이 함께 해주면서 이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있다는 거죠. 결코 세상과 동요돼서 육신의 소욕에 만족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하나님의 그 참된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는 어떻게 달라져 가고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믿음의 마음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함께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늘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묵상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 인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되고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달라져 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돌아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그저 주님의 만족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대하면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런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실 때 나는 주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것은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의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늘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늘 이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피고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쭉 부어주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생명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의 반응처럼 단 한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순수한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좀 포기하고 버려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순수함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 그 순수함을 찾으려고 할 때, 순수해질 때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얘기를 자꾸 드러내서 죄송합니다만 그 돈 200만 원 드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속에 그래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거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예, 어릴 적에 그 한 말씀도 그렇고 사역지를 정하는 그런 모든 그 모습 속에서도 모습도 그 순수한 그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좀 손해가 되지만 내가 좀 이렇게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래 이걸 내려놓고 그걸 버리고 주를 따라가자. 예, 이런 모습, 그게 레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래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있어도,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짧은 신앙생활을 해도 늘 달라져 가는 거예요. 늘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늘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왜?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나가셔서 늘 날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주님의 붙드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되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151장 찬송하실게요.